오늘은 뉴시티 교리문답 제50문입니다. 50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다 같이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50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부활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 그리고 또 사르밧 가부의 아들, 또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 또 유드고, 뭐 이런 성경에 부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뭐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부활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어볼 때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 번째는 승리, 승리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소망,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먼저 승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가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바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음은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왜 죽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심판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럼 계속해서 벌을 받고 계신 거죠.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벌 받으셔서 죽으신 것이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 받으신 거니까 계속 죽어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대신해서.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도 다 받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심판이 없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믿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소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장난감을 소망하기도 하고 또 좋은 스마트폰을
소망하기도 하고, 또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다른 소망들과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모든 소망들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만 그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바란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망한다고 다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소망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 열매라는 것은 증거가 되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첫 열매가 맺히면 그 첫 열매를 보고 앞으로 풍성한, 추수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첫 열매를 보고 소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의 증거가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시고, 그죠? 그리고 똑같이 음식을 드시고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몸은 몸인데 이전과는 다른 몸. 이것을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몸.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가장 적합한 몸.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튼튼한 몸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은 승리와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제자교회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늘 승리하는, 그리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